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 소요리 문답 106문과 107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127페이지에 106문의 질문과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네, 106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중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시험을 당하게 되며 어떠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처럼 이 말씀이 느껴지는데요, 옆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실 늘 시험이 가득하지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또 건강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무수한 시험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들은 어떠한 시험들일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시험과 또 사탄의 그 악의 시험을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고요, 또한 태초에 아담에게도 그러하셨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죠? 바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한 이로운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아담에 대한 시험은 어떻습니까?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었지만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않도록 아담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험에 이어 곧바로 사탄의 시험도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경우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직후 바로 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뱀의 유혹, 사탄과 악의 유혹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 자신을 바라보고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의 시험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6째 강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06문의 답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6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시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시험을 견뎌내야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로 결코 시험에 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시험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3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또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시험이 있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내뱉을 수도 없고 신음조차 낼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시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절대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반드시 확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시험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탄의 또 악의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우리를 막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생각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의 유혹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가 결코 악에 지지 않도록 또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73편의 이 간구로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만 합니까? 바로 우리라는 부분입니다. 나의 시험을, 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함께 다 같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모든 주기도문의 간구의 내용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간구를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교회로서 함께 시험을 이겨내며 구원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말로만 이 기도를 드리고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이웃을 보살피고 그들이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들을 반드시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실현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시험을 이기도록 간구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 시험을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한몸된 성도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6째 간구가 진정으로 실현되도록 만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직접 기도하여 주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통을 모두 아시는 분이시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까? 바로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으며 인간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통과 시험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진정으로 간구하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며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진정으로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굳게 믿고 감사드리면서 날마다 이 6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107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07문의 질문을 읽을 테니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은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아멘. 네, 107문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나타나 있지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켜서 송영이라고 부르는데요. 송영은 헬라어 원문으로 영광이라는 단어와 말이라는 단어를 가진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의미로는 영광을 돌리는 말 또는 찬양,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우리가 드리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이자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송영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말 번역으로는 나타나 있는 대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나타나 있지요. 여기서 이 대개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 호티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다시 한번 이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번역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됩니까? 이 107문의 답 네 번째 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담력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마지막 고백을 통해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주시니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찾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께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마지막 송영을 통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송영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107문 답 여섯 번째 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간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또 일상생활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리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등의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구의 결말은 어떠해야 한다고 주기도문의 이 송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기도였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과 찬양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107문의 답 여덟 번째 줄은 이렇게 설명하여 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소원과 확신의 표시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진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송영과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 107문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결국 안식으로 향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드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쳐도 우리의 삶에는 늘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요. 또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드리고 또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에 더 많지요.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순탄하지 않은 삶이, 고통과 시험이 결국에는 끝이 있고 안식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 그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 진정으로 안식을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이 기도를 통해 벗어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결국 찬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시편의 말씀을 잘 아시겠죠? 시편은 모두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인 146편에서 150편의 시편들을 결말 할렐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송영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기도는 찬양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시편이 전체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시편과도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에 가득한 탄식과 간구의 그 시편처럼 우리의 삶도 항상 탄식과 간구가 가득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의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아멘으로 끝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늘 기도 드릴 때마다 아멘으로 기도를 끝마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 아닐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가 끝날 때 여러분이 드린 그 기도의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며 끝마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기도를 끝마치고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안식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이루어질지 의심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정말로 한 몸이 되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또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모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간구만큼이나 그것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도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확신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소요리 문답의 주기도문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7문을 끝으로 소요리 문답 전체를 마무리하게 되었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소요리 문답을 정리하고 또 주기도문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정리해 보자면, 오늘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이 모든 교리를 진정으로 아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백하는 이 소요리 문답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이 기도는 결국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멘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이 문답을 통해서 바른 교회, 바른 제일영도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영도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임을 믿고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세워가는 제일영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